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자막에는 4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 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그 빌립보 아래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21일 동안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하면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속회배 가정에 다니면서 드릴 때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이제 공동체 모임이 바로 제 교회입니다. 그 21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이제 떠나게 되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어제 우리 조승희 전사는 갈 때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늘 도망가다시피 이제 그 지역을 떠났는데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이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떠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또 그리고 분명히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문이 들리기를,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자,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제 좀 점점 더 서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아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위 잘 되는 것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어때요? 뭐 생명나무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나무 교회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영양가가 없어요. 뭐가 영양가가 있냐면 이 생명나무 교회가 뭘 추구합니까? 이 영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행해 나가시는 스피릿, 그 영성이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정말 사역했던 그 DNA가 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느냐, 그 정신과 마음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날 때 우리 뭐 데살로니카가 어떤 지역인 자세히 모르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모르지만 그냥 큰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냥 핍박에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거 정말 21일 동안 내가 뭘 했나? 내가 제대로 하긴 한 건가? 그리고 늘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시간들 한 축을 돌아보면 야, 이 헛된 시간이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이 수고와 그리고 이 눈물이 헛되지 않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뭘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건 그 다음에 직장에서건 자녀들에게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쓴 역사, 뭐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보자면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전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분업을 잘해야 됩니다. 분업. 꼭 문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어떤 부서를 보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아요. 내가 할 몫과 하나님의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해야 될 몫은 하되 내가 하지 못할 몫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전혀 헛되지 않는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그 열정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용기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더니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매질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게 됐을 때 나갈 수 있었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싸움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뭐 싸우고 살고 싶으세요? 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네. 고상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럼 좀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하지 않아요. 아둥바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려고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과 회개,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상하기를 원한다면 고생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거 참 복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이 엄마 위해서 밥 먹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둥바둥 부여잡고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초에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셔야 됩니다. 물질 주셔야 됩니다. 물질 쪼잔하게 째째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싸움 중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설교 강단에 서는 것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직장에서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매달 내가 11조의 봉투를 쓰면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신앙은 싸움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 싸움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냥 고상하게 누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황당한 일은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 가운데 믿음의 씨앗은 뿌려지게 되고 열매는 거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이 그렇게 죽자 사자 그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데 쇼핑할 때는 굉장히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갈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얻고 말씀의 동아줄을 정말 끝까지 잡고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 가운데 지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제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여야 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탁입니다. 위탁과 그리고 그 위탁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제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저는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요. 5장, 6장, 7장에서 뭘 했다 딱 적고 제가 노트에 기록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이전에 예배자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예배자를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그런 아벨의 예배는 받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지만 진실입니다. 자,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역할,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의 어떤 직책, 그리고 교회에서의 받은 직분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위임받은 것입니다.
목사도 위임받은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약속으로 보자면 은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위임받은 것이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깁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이 나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늘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명예가 있어서 늘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아서, 그리고 권력,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맡겨뒀다. 그러면 그 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치. 여러분에게 위임된 사명, 그 사명을 진실되게, 바르게,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전하십니다라고 참 감사한 표현이지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여러분이 사역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좀 몰라도 예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인정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는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집사는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칭찬해 주는데 나는 1번 정도 하네? 그럼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옵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섭섭마귀, 졸음마귀, 섭섭마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섭섭한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 내가 교만해진 거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구나. 나는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섭섭한 그것이 하나님을 높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높게 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바른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느냐? 내가 실수투성이고 부족했지만 나의 시간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일어난다. 그 싸움에서 지지 말자. 한번 고백하게, 싸움에서 지지 말자. 자, 그리고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 할 것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위에, 땀 위에 눈물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싸움 가운데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 위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했던 찬송 우리